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성령기도원 김예수길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제목은 제13장 강해 설교, 즉 요한계시록 제13장 강해 설교 하겠습니다. 제목으로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등장이란 제목을 가지고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에 들어가서 우리가 종말에 대한 연구를 하려면 적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적그리스도란 말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말의 뜻입니다. 이 자는 인류의 마지막에 이 세상에 등장하여 온 세상을 42달 동안 지배하는 세상의 임금, 세계적인 왕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자에게 적그리스도란 이름이 붙여지게 된 이유는 이 자는 인류의 종말에 온 인류의 소망을 표적이 되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인류들이 이 자에게 인류 구원의 희망을 두게 됩니다. 기근과 전쟁과 혼란 속에 아라수랑된 세상 속에서 인류의 희망을 가지고 이 자가 샛별같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는 자신의 신상을 세계 곳곳에 세워지고 모든 사람들을 하여금 그 우상 앞에 절하게 하게 합니다. 이것은 옛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두루 평야에서 자신의 신상을 세워 경배케 한 일과 동일한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면서 신으로 경배받기를 원합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이 같은 적그리스도의 정책을 저항하거나 굴복치 아니하면 물건의 매매 금지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가서는 자신과 신상 앞에 경배치 않은 모든 사람을 죽인다고 하였습니다. 큰 1번, 큰 하나, 적그리스도의 등장. 우리는 먼저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이 문제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작은 일, 먼저 1절에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는 7이라고 했습니다. 바다란 혼란한 세상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종말에 있는 이 세상의 혼란상을 말해줍니다. 이처럼 혼란한 세상에 한 짐승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 짐승이란 물론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자는 뿔이 10이라고 한 것입니다. 뿔이란 건설을 말하는 것으로 10나라 건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자는 10나라에 규합한 연합의 지도자로 등장합니다. 인류의 역사상 소유이란 지금 10나라 이상의 연합 국가를 이루고 있는 나라는 유럽 공동체에 불리는 EU입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는 이 같은 형태로 열국 연맹체 우두머리로 등장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인류 역사의 종말에 등장할 열불은 재생 로마로 꿈꾸며
기지개를 펴고 있는 이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사일에 이처럼 10개 이상의 독립국가가 자신에 의해서 큰 연맹체를 이루고 있는 일은 처음 일이기 때문이며, 또 이곳이 옛날 흥왕했던 로마의 터전이라는 점에서 재생 로마를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앞으로 유럽 공동체에서 유럽 연합국으로 왕으로 등장하는 지도자 가운데 그 어떤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될 것인가 하는 추측은 매우 타당성 있는 예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머리가 7이라고 한 것은 7째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7나라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나라를 말하며, 이 나라는 10개 연맹체로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역사적으로 볼 때 셋째 나라는 아수로, 둘째 나라는 애굽, 셋째는 바벨론, 넷째는 메데 바사, 그리고 헬라, 여섯째 나라가 이 계시를 받을 당시에 로마로 가리키는 기고, 마지막 7째 나라가 앞으로 등장할 적그리스도 나라가 속한 나라의 순으로 배열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10나라를 열불 유럽 공동체의 이유라고 예견하고 있지만, 그 10나라 중에 어느 나라에서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인가 대해서 전혀 예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의 하나님께 보여준 계시는 작년 그 3월달 3월 15일자로 하나님께서 1003년 후3년 또는 7년 대환란에 전개될 계시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7년 대환란 기간은 암흑시대라면서 보여주셨고, 전 3년 기간에는 땅에서 고사리 식품, 식물이 공중으로 휴고되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고사리는 공동묘지, 사람들의 단백질을 먹고 살기 때문에 공동묘지에서 많이 자라며, 또 하나님이 그 고사리를 사람으로, 성도로 상징해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사일전 4장 14절에 보면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또 살아서 있는 자는 혼혈이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휴고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후3년에 들어가서는 큰 무머리에서 열뿔이 나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줬습니다. 즉 열뿔, 무는 장군, 큰 국가로 상징하며 공동체, 연합체를 한 무로 상징해 보여주시고, 거기에는 열뿔이 무에서 솟아나는 국가를 상징해 주셨는데, 그들이 요한계시록 17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짐승과 열뿔이 엄녀를 죽이고, 그 17절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열뿔과 짐승에게 7년 대환란 마지막 후3년의 근세를 내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은 다음에 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 입과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 근세를 그에게 주었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짐승으로 표현된 적그리스도 모습의 인류의 생명을 해치는 무자비하고 잔인한 표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적그리스도에서 용이 자신의 능력과 보호자와 근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용이란 공중 근세를 잡고 이 세상의 임금을 활동하고 있는 마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이 같은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주기 때문에 종말에 등장한 적그리스도는 인간을 상상할 수 없는 능력으로 나타내어 정치적인, 외교적인, 경제적인 수완을 발휘하게 되며 인간 사회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세 번째, 우리는 삶들에서 적그리스도가 어떤 모습과 어떤 사건을 계기로 어떻게 세상을 등장하는가에 대해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을 같으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 땅에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EU 연방 같은 체에서 등장한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건을 계기로 죽게 되는가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물론 전 세계 톱 뉴스가 될 것이며 이 온 세상이 깜빡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건이란 이처럼 살해당한 적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뉴스입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그 아래에 있는 14절의 말씀을 보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인류 종말에 가까울 때 이 같은 이상한 놀라운 사건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 이 사건을 유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주인공이야말로 장차 42달간 이 세상을 지배해온 온 인류에게 짐승표를 주게 될 놀라운 무서운 적그리스도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자 세상은 갑자기 벌집 쑤시는 놓은 것처럼 발칵 뒤집힐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건은 바라보는 온 세계 인류 시각은 어떨까 하면 온 땅이 이상해 여겨졌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 완전히 매료되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의 짐승을 보고 이상히 여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상한 여긴다는 말은 놀란 나머지 그 사람에게 완전히 압도당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이어진 말을 보면 온 인류가 짐승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계기로 온 세상 인류가 이 적그리스도를 자기를 지도자로 추대함으로 물론 스스로 이 지도자의 지배 아래서 이자의 통치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이자가 무서운 적그리스도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 세상 사람처럼 이자에게 매료당하고 그가 만들어 놓은 신상에 경배하는 날이면 66표 곧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이 표는 받는 자마다 세제도록 구덩이에 불못에 들어간 고난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경종해 주고 있습니다. 큰 두 번째, 적그리스도의 등장 이유. 우리는 왜 인류의 종말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가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일,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종말에 적그리스도를 등장시키는 목적은 인류를 알곡과 추수로 가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세상의 멸망과 함께 심판을 받아야 할 사탄의 백성들을 분류하는 것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인받아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를 세상에 등장시켜 하나님 백성이 아닌 심판받는 사람들을 적그리스도와 그 우상에게 경배케 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사단의 소유된 표식인 짐승표를 찍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경배는 10계명 중 1계명과 2계명에 범하는 죄악입니다. 즉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람이나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경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마지막 심판에서 하나님은 이 계명을 적용하여 불신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작은 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어 적그리스도와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이마에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주심으로써 멸망받는 자 확실한 표시를 삼으실 것입니다. 아직은 없지만 만약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의 미혹이나 그 근세의 압도를 못 이겨 자기 앞에서 경배하는 날이 오면 그때 그의 생명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짐승의 소유된 표를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 그날에 그 짐승표를 받게 되지나 않을까 두려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같은 일이 절대로 미칠 수가 없습니다. 즉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짐승표에서 제되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적그리스도나 그의 우상 앞에서 절대로 경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큰 3번 거짓 선지자들의 등장. 마지막 종말에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종말에 적그리스도를 돕는 다른 또 하나의 놀라운
존재가 등장하는데 이 자에 대하여 성경은 거짓 선지자라고 이름을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줄 수가 있으며 또 택한 백성을 미혹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4절 예수님이 이곳에서 말씀해 주신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지칭하는 가짜 메시아가 많이 등장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란 종말에 등장하여 수도한 사람들을 거짓과 기만으로 잘못 오도한 사단들의 수많은 일꾼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7년 대환란 때 등장할 적그리스도란 인물은 오직 한 명을 존재하며 거짓 선지자들은 한 명의 능력을 입고 능력이 있는 자가 나타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종말의 세상에 함께 등장하여 사단과 더불어서 활동할 결정적인 인물들입니다. 작은 이 거짓 선지자에 등장하여 11절에서 또 다른 짐승이 땅에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짐승이란 적그리스도가 다른 짐승으로 이자 이름은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땅에서 올라온다는 말은 바다와 비슷한 표현으로서 바로 이 세상에서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작은 둘, 이 짐승이 마치 새끼 양처럼 생기는데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고 했습니다. 이 새끼 양이란 양을 가장 거짓된 모습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양처럼 생겼습니다. 양이란 온유하고 겸손, 정결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거짓 선지자의 모습은 외형적으로 꾸민 외식일 뿐이지 그 정체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거짓된 존재는 참된 모습을 꾸미며 가지고 나와 자신의 거짓 일의 모습을 속이고 사탄의 일꾼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에게 두 뿔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뿔이라는 근세를 말합니다. 그에게 사탄의 종으로서 근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도 엉터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거짓 선지자 측에서 들어갈 수가 없는 자입니다. 이 자는 두 개의 뿔이 달린 것처럼 사탄의 능력이 있는 근세가 주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능력과 권능으로 행함으로써 사람들을 환영을 받으면서 자기를 진짜라고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는 겉모양이나 그가 행하는 능력으로는 참 하나님의 종인지 거짓 종인지 구별이 어렵게 하지만 한 가지 그의 가짜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이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새끼 양처럼 생겼고 두 뿔이 있기는 하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용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용의 말이란 하나님 말씀 아닌 사탄의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말은 우리를 다시 제 사슬 아래로 열고 묶은 것이며 우리의 생명을 노략질하는 일을 합니다. 에덴에 등장한 에덴에 등장한 뱀이 바로 용의 말을 하므로 아담과 하와가 미혹하여 죄로 죽게 만들었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용의 말에 더 친근감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에 등장하여 해야 할 사명이 12절에서 명시되고 있습니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것을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모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케 한다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해야 할 사명은 적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건설을 받아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들을 하여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자는 모든 인류들로 적 그리스도를 하나님처럼 섬기게 하고 경배케 하는데 그의 등장 목적에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거짓 선지자가 말할 수 없는 사단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 이적으로 미혹하고 수많은 수법으로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게 하여 그곳에 경배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자가 행하는 이적에 대하여 13절에서 이처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건너에 큰 이적이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는 이적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이적이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가 옛날 갈멜산에서 불을 내린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찬탄과 놀라움에 들을 것입니다. 이 같은 이적은 물론 이 외에도 놀라운 이적이 함께 따른다고 보아야 하는데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 신들이 놀라운 이적에서 허락하신 이유에 대하여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에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종말에는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이적을 따르는 사람들의 진리에 따르는 성도들과 구별하여 그들로 하나님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 거짓 선지자를 통해 이적으로 사람을 유혹하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작은 다섯 번째, 15절에 이적을 따르는 사람들은 미혹을 받은 결정적인 올무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건설을 받아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서 사단의 생기를 주어 적그리스도의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이나 쇳덩거리로서 만든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빌려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기계 장치가 있은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 이러한 희한한 이적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같은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 종말에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적어도 오늘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무슨 일이라도 절대로 우상 앞에서 절해서도 안 되고 명세하고 언제까지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작은 여섯 번째.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무서운 놀라운 일이 있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무엇이냐? 15절 후반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또 짐승이 우상께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맨신이 다 죽게 하더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또 하나의 난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나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므로 짐승표를 거절한 사람들에게 물건의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살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같은 생명의 위협이나 경제적 어려움이 못 견뎌 그 우상 앞에 경배하는 날이면 그 사람은 짐승표, 육육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도 후 3년 반에 들어가 본적으로 벌어질 일들이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이 있어도 전 3년 반의 마지막 시점에 가서 하나님의 예비치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후 이런 일이 반드시 우리 앞에 오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 오는 온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표, 육육표를 인치는 영적으로 캄캄하고도 두려운 떨리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다른 복을 못 받아도 주님의 날, 인류의 종말에 무슨 환난 날에 신부단장 갖추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천왕국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카라와 쇼와카마카 칼라와 쇼와카파파팔라 쇼와칼라 컨나 카브라트 쇼와카파파파. 저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예슬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나오는 계시언사 신도를 하나 받았습니다. 받은 날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받으면서 이것이 여러 수억짜리입니다 하면서 놀라워 감탄하면서 받는 것을 제 영이 보여주셨고 제 혼이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에스겔 3장과 33장에 마지막 나팔 부는 복음의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가 이 마지막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네 손에 핏값을 차겠다 하여서 이렇게 계시의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와카라와 샤와카파팔라파사마카티 간라카사마카티키미키캬. 작년 2023년 3월 달에 주님께서 7년 대환란 정체성을 그림 한 장으로 보여주습니다. 7년 대환란 전체적으로 암흑시대라고 가르쳐 주셨고 전 3년 반에는 이런 일은 즉 땅 위에서 땅 속에서 고사리 하나가 올라와서 이 고사리가 공중으로 휴구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저 고사리 식품은 단백질 식품으로서 공동묘지 사람들이 많이 죽은 사람들에게 나오는 그 단백질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식물 중에 단백질 식물은 고사리뿐입니다. 즉 고사리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비유하여서 공중 휴구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후 3년에는 큰 무머리에서
열뿔이 나오는 걸 보여주습니다. 열줄기가 나오는 걸 보여주습니다. 그 열뿔과 짐승이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걸 계시로 보여주습니다. 무는 그 건강에 제일 좋고 중국의 어느 여왕은 오래 살기 위해서 무를 많이 먹어서 오래 살았다 합니다. 그래서 그 무리 뿔에서 그 열짐승에 나타나서 마지막에 성도들을 그 후 3년 반에 성도를 핍박하고 괴롭힌다고 보여주겠습니다. 거기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7장 16절과 17절에 짐승과 열뿔이 그 엄녀를 죽이고 또 17절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다고 함으로 인하여서 대환란 그 후 3년 정권 통치하면서 성도들을 핍박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시간표로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샤 와카마 카라타사마 카티 갈라와샤와 카마 카파 팔라사와 카라 갈라와샤와 칼라사와. 그리고 작년 7월 달에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대로 천사가 셋째 나팔을 불면 거짓 목사와 이단 등에게 숙물을 먼저 먹이고 그 숙물을 먹인 그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각 교회에 가서 그 교인들에게 숙물을 먹여 3분의 1이 죽게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그림 한 장으로 보여주는데 상구에서 극동량 숙물을 먹이 푸니까 그 물이 흘러가서 많은 사람이 물고기들이 죽는 계시를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샤와 캄마 카라타와 샤와카라 갈라와샤와 캄마 카파 팔라사와칼. 또 며칠 전에 그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 영웅혹을 국회의원 등 대통령 등 잘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영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쟁방 위에 담긴 똥덩어리에 배설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린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믿음이 금덩거리라고 보여주십니다. 믿음이 최고입니다. 또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여서 믿음의 삶으로 만들어야 전도해야 되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샤 와카마 갈라와샤 갈라와샤 또 주님께서 그 요사이 그 신천지 이단들이 그 포교 활동을 하러 두 여자가 왔는데 그에 대한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고린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대로 그 터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은 그 술집에서 마약과 술을 먹고 취한 채 그 비포장도로 농길로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사망사고로 죽는 계시를 그림 한 장을 보여주십니다. 즉 말해서 그들은 그 사탄의 그 이단에게 미혹이 되어서 그 마약을 먹은 상태로 비포장도로 농길로 가다가 사망사고 즉
죽어 그 지옥에 간다는 전체적인 계시를 보여주습니다. 와카라와샤 와칼라와사 와칼라와사 와칸나 그렇다사 와카티김 칼라와샤 와칸마 카파 팔라사 와카파파 팔라사 와카 칼라와샤 와칼라. 지금은 우리가 사는 시대가 종말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또 문화적인 모든 면이 종말로 치닫는 때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그 이란이 싸우고 있고, 또 북방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입하고 있고, 지금 세계 3차 유프라데 전쟁이 곧 이를 날 시작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마지막 그 시대 복음 말씀 계시록을 먹어야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또 믿고 또 마지막 때 그 신부단장, 슬기로운 신부단장 하여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상급받는, 멸류관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